자, 엎드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성을 쌓는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을 계획을 세우고 기술자와 인부들을 모아서 대역사를 시작했을 그런 때였습니다. 어느 젊은 남녀가 결혼해서 신혼생활을 하는데 한 달 만에 남편이 만리장성을 쌓는 이 부역장의 징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일단 징용이 되면 그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안부 정도는 인편을 통해서 알 수 있었지만은 부역장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공사가 끝나기 전에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신혼부부는 생이별을 하게 되었고, 이 아름다운 부인은 아직 아이도 없는 그런 터라 혼자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을 이 부역장에 보낸 이 여인이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이 외딴 집에 지나가던 나그네가 찾아 들었습니다. 길은 먼데 날은 이미 저물었고 이 근처에 인가라고 하는 집은 바로 이 집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헛간이라도 좋으니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십시오.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지라 여인네가 혼자 살지만은 거절할 수가 없어서 이제 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바느질을 하고 있는 여인에게 사내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보아하니 이 외딴 집에 혼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사연을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인은 숨길 것도 없고 해서 남편이 부역하게 된 그 당시 사정을 전부 낱낱이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밤이 깊어가니까 이 사내는 노골적인 수작을 걸었고 쉽사리 허락하지 않는 이 여인과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대가 돌아올 수도 없는 남편을 생각해서 정조를 지킨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직 우리는 젊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평생을 책임질 테니 우리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십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내는 저돌적으로 달려들었고 깊은 야밤에 인적도 없는 외딴 집에서 여인 혼자서 절개를 지키겠다고 제안해도 소용이 없는 일인지라 일단 사내의 뜻을 받아들여서 몸을 허락하겠다고 말한 뒤에 한 가지 부탁을 들어달라고 조건을 말했습니다. 귀가 번쩍 뜨인 이 사내는 어떤 부탁이라도 다 들어줄 테니 한번 말해보라고 얘기합니다. 남편에게는 이 결혼식을 올리고 그래도 잠시라도 함께 산 부부의 의리가 있지 않느냐. 부역장에 가서 언제 올지 모르는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그냥 당신을 그냥 따라 나설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새로 지은 남편의 옷을 한번 사드릴 테니 날이 밝는 대로 제 남편을 찾아가서 갈아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받았다고 하는 정표로 글 한 장만 받아오세요. 어차피 살아서 만나기 힘든 남편에게 그저 수위라도 환불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좀 그렇게 했으면 내 마음이 이제 좀 시원하겠다. 그리고 당신이 그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면 저는 평생 당신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어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길 떠날 차비를 하게 됩니다. 여인은 사내가 보는 앞에서 장롱 속에 새 옷 한 벌을 꺼내 보자기에 삽니다. 그리고는 그날이 보찜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루라도 빨리 심부름을 마치고 와서 평생을 해로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부역장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감독관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 면회를 왔는데 그분의 어떤 집에서 부탁을 받고 이 옷을 가져왔으니까 좀 전달해주고 가야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감독이 하는 말이 공사장 밖으로 사람이 나갈 수가 없는데, 공사장 안에서는 옷을 갈아입을 수가 없는데 갈아입으려고 하면 사람이 대신 있다가 나와야 된다. 들어갈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의 남편을 만난 사내는 관리가 시킨 대로 그저 옷보따리를 가져가서는 그 남편에게 옷을 갈아입으라고, 그리고는 받았다고 편지 한 장만 써놓고 빨리 들어오면 내가 나가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남편이 옷을 갈아입으려고 보자기를 펼치니까 옷속에 편지가 뚝 떨어집니다. 당신의 아내 해옥입니다. 당신을 공사장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이 옷을 전한 남자와 하룻밤을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만일 용서해 주시지 못한다고 하면 돌아오지 마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면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남편은 옷을 갈아입고 그 길로 아내에게 달려와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남편 대신 공사장에 들어간 그 남자는 일을 하면서 실성한 듯 늘 입에서 중얼중얼거리는 말이 하룻밤을 잤는데 만리장성을 샀는구나.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룻밤을 잤는데 만리장성 샀는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룻밤으로 인생을 망친 사람입니다. 하룻밤이 아니라 밥 한 번 잘못 먹고 인생을 망친 사람도 많이죠. 함부로 밥을 먹자고 해서 따라 나선 결국 올무에 걸리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시인 다윗이 하나님께 악인에 대한 징벌을 강구하고 있는 그런 기도의 문입니다. 그 중에서 보면 22절 말씀 보면 악인의 밥상이 올무가 되고 평안의 덫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밥상은 악인의 부유한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삶. 악인의 부유한 삶이 복이 아니라 올무가 되게 해달라, 이런 말입니다. 부유한 삶, 그것이 밥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곧 올무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또한 평안이 덫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밥상의 올무, 평안의 덫, 이 말은 악인에게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복이 결국 저주의 원인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밥상의 올무, 평안의 덫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9편 23절 말씀 보면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밥상의 올무, 평안의 덫이 올무인지 덫인지 볼 수 없게 해달라는 겁니다.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밥상이 올무여 평안이 덫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하면 누가 그 밥상을 이제 먹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종종 이 쥐가 집에 있어서 이 쥐를 잡기 위해서 쥐틀을 놓는데 이 쥐가 이 문을 열어놓으면 앞에 밥을 딱 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쥐가 속 들어가서 따먹는 건데 제가 이제 쥐가 좋아하는 것, 특히 쥐가 좋아하는 생선 같은 거, 구운 생선 같은 걸 거기 딱 밥상을 제가 차려 놓죠. 그러면 쥐가 아이고 얼씨구나, 날 먹으라고 밥상 차려놨구나. 그래서 들어가서 먹는 순간에 저는 수장을 시킵니다. 물속에 집어넣어서 죽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으면 다른 쥐들이 아이고 저 밥상은 올무구나, 저 밥상에 들어가면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다음 날 보면 또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또 밥상 속에 들어가 있다면 올무를 모른다는 거예요. 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이것을 모르고 올무에 덫에 걸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 우리 밥상의 올무에 걸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을 그들에게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귀가 선악과라고 하는 밥상을 차려놓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마귀는 그것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먹는 순간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먹기 좋은 밥상이겠습니까? 얼씨구 좋다고 먹는 순간에 쥐가 쥐털에 걸리듯이 마귀 털에 걸리고 되고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밥상이 무엇입니까? 배고픔을 채워주는 음식입니다. 갈증을 채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갈증을 채우는 물질의 갈증이 있습니다. 권력의 갈증이 있습니다. 쾌락의 갈증이 있습니다. 이거 다 밥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도 밥상이 차려놓았습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질만하면 내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내게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벌써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을 뿐만이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치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애굽 공주의 아들자리가 밥상이었다는 겁니다. 그 밥상은 평생을 호의호식하면서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 밥상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만일 모세가 그 밥상에 앉았다고 하면 올무에 걸려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을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진수성찬을 밥상을 차려왔습니다. 그 밥상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채워주는 밥상인 것입니다. 그것을 먹으면 배가 부를 것 같았지만 요셉은 영적인 눈이 뜨여졌기 때문에 그것을 물리치고 나오다가 결국 거짓 업무에 걸려서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밥상을 물리침으로 인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 자리까지 오르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보세요. 이 밥상의 올무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거기에 올무에 걸려든 사람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성적인 이 밥상에 걸려든 사람들, 정치인들, 서울시장이라든지 충남도지사라든지 부산도지사라든지 이 전부 밥상에 걸려든 사람들 아닙니까? 인기 연예인 조민기 씨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질의 밥상에 걸려든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까지 완전히 끝나진 않았지만은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성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80억이라고 하는 그 밥상,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빼앗긴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야곱이 차려놓은 팥죽이라고 하는 밥상을 거기에 넘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이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밥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밥상이 있습니다. 명예의 밥상이 있습니다. 성적인 밥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물리치지 못하면 결국 그 올무에 넘어가서 평생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끌려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올무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올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평안의 덫을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은 육신이 평안하면 거기에 안주를 하게 됩니다. 평안이 덫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인은 평안이 복인 줄 알지만 절대로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나 선지자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타고 그는 평안히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평안이 진정한 그에게 평안입니까? 축복입니까? 거기 봐서 덫이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요나는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어서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사랑하셔서 풍랑을 일으키는 바람에 평안에 덫에서 나올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삼손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힘을 주셨는데 드릴라라고 하는 이방 여인의 무릎에서 평안하게 잠을 자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쳐놓은 그 덫에 걸려서 그는 머리가 밀리고 눈이 빼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로 죽어갔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드릴라의 무릎에서 태평스럽게 잠을 자다가 일어난 비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육신의 평안을 추구하면 영적으로 육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누워 있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피곤해야 합니다. 이 말을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피곤해야 될까요? 요즘 1:1 제자 훈련을 받는 사람들 보세요. 다 피곤하다고 합니다. 정신없다고 합니다. 시간 나면 성경 봐야지요. 큐티 해야 되지요. 기도해야 되지요. 설교를 적어야 되지요. 성경 암송해야 되지요. 피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사탄이 아무리 덫을 놓아도 덫에 걸릴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피곤하라는 말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것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봉사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평안할 수가 있겠죠. 기도하는 것보다 잠자면 더 평안하겠죠. 평안이 덫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그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잠들고 있으면 덫과 같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바다 위에 떠있는 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고요한 바다 같은 그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요한 바다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절대로 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평안히 잠들지 마라 이 말입니다. 평안은 나에게 덫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 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다윗이 사울의 손을 피해서 블레셋의 시갈락이라는 곳에 거기에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손을 피해서 가게 되는데 마침 전쟁이 일어나서 이 블레셋 군인들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쟁에 참석하려고 했다가 블레셋의 방백들이 이 다윗을 참전하지 못하도록 거부식입니다. 돌아가도록. 왜? 이 전쟁에 하다가 혹시 다윗이 반기를 들면 곤란하니까 다윗은 전쟁에 못 나가도록 돌아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이 시글락으로 돌아오니까 아말렉 군대들이 자기 아내들, 자식들 모든 재산을 다 훔쳐서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추격을 하게 됩니다. 한 3일쯤 추격했을 때가 보니까 아말렉이 오늘 태평스럽게 그들이 술을 먹고 마시고 잠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아말렉 군대가 완전히 패배당하고 말았습니다. 빼앗겼던 처자식을 데리고 오게 되고 거기에 모든 탈취물들을 다 빼앗아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살만하다고 평안하게 살려고 할 때 때로는 환란의 바람이 불어와서 잠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우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평안의 덫에 걸리지 말라는 겁니다. 평안의 덫에 걸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왕이 되기 전에 그는 사울 왕을 통해서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늘 도망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편안히 잠들 시간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항상 깨어서 긴장된 상태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그는 살았지만은 그가 왕이 되어 살만할 때, 평안할 때에 사무엘하서 11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이 말은 잠을 자고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우리 아내의 간음죄를 짓게 됩니다. 평안의 덫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성벽을 지을 때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그들은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일을 할 때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9절 말씀 보면 방해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주야로 파수꾼을 주어 지키게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23절 말씀 보면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이렇게 언제든지 긴장된 상태로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벽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안의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사람이 젊을 때는 열심히 일하다가 나이가 들면 늙었다고 하는 그 이유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평안의 덫에 걸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젊을 때는 얼마나 열심히 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아이고 내가 나이 많은데 문제 무슨 뭐 일을 하겠느냐. 이제는 그저 잠잘 거 다 자고 교회 봉사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평안하게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덫에 걸리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새벽에 어떤 데는 일어나기 위해서 알람을 몇 개 해놓습니다. 한 3시 반 정도 돼가지고 알람을 켜놓으면 어떤 데는 보면 좀 더 잤으면 싶은 그런 마음이 때로는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평안의 덫에 걸리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때로는 일어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너 평안의 덫에 한번 걸리고 싶으냐? 이 말입니다. 건강하고 문제도 없고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평안할 때 그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 덫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주일날 군인들이 외박을 하고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을 때에 북한군들이 그날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2차 대전 중에 미국이 가장 지역적인 전쟁이 바로 진주만 전쟁입니다. 이날 또 바로 주일이었다는 것이죠. 일본군은 함공모함 6척, 전함 2척, 순양함 3척, 구축함 11척 이루어진 일본 함대는 나구무 주이치 중장의 그 지휘 아래 하와이 북쪽에서부터 440km 지점으로 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일본 함대는 바로 일본 이 비행기는 360대가 출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만의 미군 군인들은 태평스럽게 잠을 자고 있었고 술을 취해 있었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일본군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초토화되고 말았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안주했다는 겁니다. 평안의 덫을 몰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앞에 먹을 수 있는 이 밥상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질의 밥상을 조심해야 됩니다. 명예의 밥상도 조심해야 됩니다. 쾌락의 밥상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삼손이 아내가 차려놓은 밥상에 걸려들어서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을 압니다. 내 굶주린 배를 채워준다고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그 밥상에 앉아있으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맷돌을 돌리는 삼손의 신세가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평안의 덫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살만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성공했다고 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다고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맛있는 밥상, 배를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밥상이 올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평안이 덫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올무와 덫이 무엇입니까? 지옥의 올무요 지옥의 덫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한번 걸려들고 넘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이 밥상을 통해서 이 평안을 통해서 지옥으로 끌어가는 올무요 덫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 덫에 넘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올무에 걸리지 말고 이 덫에 걸리지 말고 언제나 깨어서 부끄러움 없이 순간순간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